제가 어린 시절에 국사를 배우면서 선생님께 질문은 못하고 참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보면 전라도에 전라 좌수영과 전라 우수영이 있는데, 전라 좌수영은 왼쪽에 있는 거고 전라 우수영은 오른쪽에 있는 거잖아요. 왼쪽에 있는 것이 해남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여수인데, 이상하게 여수가 전라 우수영에 가봤는데 오른쪽에 있으니까 여수가 전라 좌수영이고, 맨 왼쪽에 있는 해남은 맨 왼쪽에 있는데 전라 우수영인 거예요. 어린 시절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왼쪽에 있는데 우수영이고 오른쪽에 있는데 좌수영이지? 이제 나중에 국사를 조금 더 배우니까 이제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지도상에서 왼쪽 오른쪽을 보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런 지도도 없고 남쪽과 북쪽이 따로 이렇게 지도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임금이 보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왕이 보는 방향. 그러니까 왕이 보는 방향에서, 서울에 있죠, 예를 들면 왕이 보는 방향에서는 해남이 오른쪽에 있고 여수가 왼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수가 전라 좌수영, 해남이 전라 우수영, 이렇게 된 거예요. 어느 관점, 어느 시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왼쪽과 오른쪽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십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으로 보는 것과 전혀 다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왼쪽인데 하나님께는 오른쪽인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요즘은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성관계를 갖는 것, 그게 못돼서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동거부터 해. 심지어 이런 부모도 있어요. 동거부터 해. 알아보고 결혼해라. 여러분, 알아보고 결혼 제대로 된 사람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결혼은요, 알아보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도망 못 가게 하나님이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으신 거예요. 알아보고 하는 결혼은 없어요. 결혼하기 전에 동거해보고 알아보고 안 된다 싶으면 헤어져. 이게 세상의 관점이죠. 임신해서 애를 지우는 것 아무렇지 않아 합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은요,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문제 없는 겁니다. 애를 지워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남녀가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거 아무렇지 않습니다. 이혼했다 결혼하고 또 결혼하고, 요즘에는 웬 프로그램들이 이혼한 사람들이 젊은 세대 이혼쌍들 나와서 뭐 프로그램하고, 중간 이혼쌍들 나와서 또 만나는 프로그램하고, 또 뭐 끝물 사람들 또 나와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여러분 재미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은연중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뭐 이혼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네, 괜찮네, 이런 생각들, 세상의 기준과 시각이 들어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런 것들이 뭡니까? 개인의 자유에 속한 것입니다. 내가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만 않으면 그거는 괜찮은 거야. 이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남한테 피해를 안 끼치면 그게 뭐가 잘못됐어? 이것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해도 그게 행동으로 안 나타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내 마음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성관계를 갖는 것은 회개해야 될 죄가 됩니다. 나중에 결혼하더라도 그건 그나마 나은 거예요.
그렇더라도 결혼 전에 성관계하는 것은 회개해야 될 죄입니다. 병원에서 낙태시키는 것 법적으로는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께는 죄가 됩니다. 하늘나라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요, 내 마음대로 생명을 끊어버린 살인죄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기소되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무슨 혹이 생긴 것처럼, 대장에 무슨 혹 생긴 것처럼 요즘 이렇게 낙태를 쉽게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은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생명을 내가 목 졸라 죽인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마음으로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관계를 맺는 것도 죄라면 심지어 마음으로 배우자 이외의 여자들을 좋아하는 것도 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 결혼하면 이혼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눈으로 범죄하는 것도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도 간음죄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풀려서 말씀하신 것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죄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도 여전히 동일하게 죄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거듭남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변화될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던 시각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던 시각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입니다.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세상적인 시각으로 저에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속으로 저는 그것 가지고 논쟁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쩌면 이분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을 수 있겠다. 본인은 거듭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듭나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을 옳다고 여기게 됩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거듭나면 새로운 영으로 새롭게 되면 하나님의 기준과 시각으로 내 죄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건데 이제는 그것이 죄로 여겨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여러분 행복해진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어느 정도는 죄에 시달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듭나기 전에는 마음으로 짓는 죄가 죄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도 죄로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게 되고 때로는 극복되지 않는 죄 때문에 힘들게 됩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극복되지 않는 죄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다. 저는 거듭나기 전에는 술 마시고 교회 다녔지만 술 마시고 그때는 자랑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정신 안 잃고 얼마나 내가 술을 많이 먹는가, 그게 제 자랑이었습니다. 술 세다는 게 자랑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술 마셨습니다. 선배들과 어울려서. 담배는 물론 안 폈지만 맛이 없어서 안 핀 것뿐이에요. 담배 맛이 있었으면 저도 폈을 거예요. 그러나 거듭나고 나니까 행복해졌느냐? 아닙니다. 행복해지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마음으로 짓는 죄, 그전에는 여자들 좋아하고 막 이런 거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듭나고 나니까 이 마음으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겠는데 이게 극복이 안 되면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변화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연결되는 건데 죄에 대한 기준과 시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게 됩니다. 저는 그 동성애 요즘 계속 이슈가 되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이신 분이 있어요. 예배 드리면서도 자기가 이 동성애성을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고통해야 하시는 분, 고통스러운 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내가 동성애성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그런 분들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성애성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저는 이렇게 이게 잔인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요, 독신으로 사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예레미야나 사도 바울이나 또는 에스겔은 결혼했네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결혼하지 마라 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저는 동성애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만약에 결혼을 못 하겠죠, 이성하고. 그래서 동성애성을 여전히 갖고 있지만 결혼하지 않고 또 동성과 성관계 맺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한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은요, 하늘나라에서 큰 상을 받을 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인내고요. 저는 동성애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게 극복은 안 됐지만, 그러나 신앙 가운데서 이성과 모든 성적인 관계를 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가능하더라고요. 그렇게 사시면요,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따른 자로 상을 받게 됩니다. 동성애자일지 몰라도요, 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대다수는요, 선천적이 아닌 동성애성은 또 변화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선천적인 건 잘 안 바뀌어요. 그러나 끝까지, 내 인생 끝까지 인내하시고 승리하시면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시고 분명히 저는 상을 주실 것이다. 저는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하신 분들은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거듭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죄를 죄로 여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성경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그 다음의 삶은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좁은 길은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죄를 끊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쉽지 않죠. 이 성경은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는 안내서라고 생각하십시오.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좁은 길을 걸어가야 구원을 받는다고 다 얘기하시지, 좁은 길을 걸어가지 않아도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목사님이나 교회나 성도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실제로 적다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은 보는데 내비게이션을 따라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옳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은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모셔드렸고 옳은 것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거기는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신앙은 어떤 게 신앙입니까? 내가 모셔드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신앙입니다. 내가 받아들인 진리를 쫓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오늘날에는 반쪽 진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받아들인 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모셔드렸는데 살아가는 거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믿고 있는 진리가 반쪽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진리가 온전한 진리가 돼야 그 진리가 여러분을 끝까지 구원하고 온전히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죄를 깨닫는 일이 제일 어렵다. 저는 고등학교 공부할 때 다른 과목은 잘했습니다. 수학은 진짜 못했습니다. 수학은 저 밑바닥이 부분에 가까웠습니다. 다른 과목은 제일 앞에 있었는데, 저는 악몽이, 군대에 들어가 있는 꿈이 악몽이고, 또 악몽이 뭐냐면 꿈에서 수학시험 보는 꿈. 이게 악몽입니다. 그런데 수학시험 보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뭐냐? 내 죄를 깨닫는 일이 더 어렵습니다.
내 죄를 깨닫는 일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내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내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다면 주님의 뜻을 기쁘게 순종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면 힘들게 느껴져도 기쁘게 걸어갑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어렵게 느껴져도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갑니다. 순종은요, 억지로 하는 건 순종이 아직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기쁘게 순종하는 게 순종이거든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수학시험보다 어려운 게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알지만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뭘 회개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자기 부인해야 될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순종하려고 할 때 뭘 순종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안내서입니다. 내비게이션을 보는 목적은 내가 목적지에 가는 게 목적이지 내비게이션을 열심히 연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비게이션 알고 이게 이렇게 가는구나.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내비게이션의 목적은 목적지를 가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길은 성경이 없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 없어도 길 찾아가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성경이 없으면 볼 수 없습니다. 내비게이션 없어도 운전해서 아무렇게나 가다 보면 나오죠. 그러나 믿음의 길은 내비게이션인 성경이 없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성경을 보아도 여러분이 성경을 봐도 못 깨닫겠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도와주셔야 그 말씀이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나를 살린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무슨 하나님 음성이 이렇게 들린다. 여러분 중에 그런 음성 들으며 사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란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일깨워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일깨워 주셔서 밝혀주셔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려면 성경을 먼저 읽으셔야 되죠. 또 뭘 해야 돼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기도 생활 하셔야 되죠. 이 두 가지를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성경을 읽어도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들으려고 귀 기울인다고 해서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려면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읽으셔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에 한 장씩 읽겠다. 이것은 필요합니다. 습관을 위해서. 그러나 그것에 목적을 두면 안 돼요. 성경을 읽는 목적은 내가 하루에 몇 장을 읽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가 하나님 주시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으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말씀에 대해서 참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순종하는 것도 물론 순종인데 그렇게 순종하는 것은 보통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순종해야 그 순종이 계속되고 반복되고 오래 갈까요?
여러분이 마음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하고 싶지 않지만 한다, 이런 순종이 아니라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는 순종, 기꺼이 하는 순종, 이런 순종이 돼야 그게 오래가요. 여러분 그 목장에서 적용하는 훈련들을 하실 거예요. 그 적용을 하실 때 보세요. 적용하는 것이 하기 싫은데 내가 억지로 하는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한 번, 두 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엔 적용이 계속 안 돼요. 그런데 그 적용에 대해서 내가 사모함으로, 소원함으로 기꺼이 하는 적용이 되면요, 그 적용은 계속 반복되고요, 반복되다 보면 그게 자연스레 내 삶의 일부가 되고요, 습관이 되고요, 그게 삶의 습관이 되면 그 적용한 것이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변화된 인생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원을 두고 기꺼이 행하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지속해야 되더라. 기도 생활이 지속되지 않으니까 알지만 일시적으로 순종할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순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또 얼마나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비게이션이지만 내비게이션 본다고 여러분 하면 뭐 나중엔 차가 그렇게 될지 몰라요. 차가 지가 알아가지고 시동 걸고 목적지까지 안내해주고,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요,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지치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또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힘이 어디서 옵니까? 말씀을 통해서는 깨닫게 하신다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성경 말씀이 여러분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소원이 되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그 소원함을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복된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내비게이션이라고 했죠. 성경은 먹어야 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먹으라 그러는데 어떻게 먹을까요? 말이 어렵잖아요. 말은 쉬운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비게이션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안내서로 능력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제일 첫 번째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되겠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내가 어떤 소원하는 강렬한 제목이 있어요. 그런 내가 원하는 제목이 있는 가운데서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다 어떤 말씀만 들어와요? 그 소원에 딱 들어맞는 말씀만 눈에 띄어요. 그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냐? 아닌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면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어떤 마음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면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마음이 떠오르는, 우리 마음은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내가 저장해 놓은 말씀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떤 원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 마음은 어떤 특징이냐면 거기에 합당한 말씀이 떠오르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기도하다가 어떤 말씀이 딱 떠올랐으면 그게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떠올랐다고 무조건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성경 읽다가 내가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이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게 내가 먹어야 될 말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먹어야 될 말씀을 여러분이 훈련하셔야 될 첫 번째는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적용을 하면요,
선지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받아 먹으라. 받아 먹으니까 너의 배에는 쓰지만 너의 입에는 달게 되리라.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는 말씀을 내가 받으면 내 배에는 써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기꺼이 듣고 회개하면요, 그 말씀은 내게 달콤한 말씀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첫 번째예요. 이 말씀을 먹는 훈련을 하셔야 이 말씀부터 먹게 하셔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먹는 훈련은 먼저 어떤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말씀을 주시는 이 말씀을 먹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먹는다는 말은 그것을 불편해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불편해도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라고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게 되면 순종하게 된 말씀은 내가 먹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먹게 된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먹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먹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요, 이거를 자주 먹으면 입맛이 떨어져요. 제가 집에서 제 아내가 요리 참 잘하거든요. 그리고 제 아내는 요리를 할 때 정말 정성껏 차려줍니다. 제 아내가 요리를 이렇게 대접하면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정성껏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그 요리를 이제 또 하나 만들고 있는데 식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먹으려고 그러면 아내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가끔 수치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기다려.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거 먹고 조금 시간이 지나보면 그게 배가 차가지고 그 다음에 음식 맛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음식이 다 준비된 다음에 같이 또 예전에 제가 얼마나 무식했냐면요, 혼자 아내가 같이 먹어야 되는데 지 혼자 막 먹고 자기 먼저 먹었다고 자리를 뜨고 얼마나 못된 남편입니까? 이제는 같이 이제 밥 먹고 아내가 만들어준 밥을 이렇게 맛있게 먹는데 이 밥맛이 떨어지게 만드는 게, 그 앞에 뭐 맛있는 거 먹고 단 거 먹으면 밥맛이 떨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맛있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영혼에 도움이 안 되는 거, 해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너무 가까이 하면요,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인터넷 가능하면 줄이십시오. 요즘 제일 강력한 게 뭔지 아십니까? 휴대폰. 휴대폰에서 거기서 뭐 거룩한 거 나오는 건 없잖아요. 물론 저는 요새 휴대폰을 통해서 딴 거는 잘 안 듣는데 동영상은 봐요. 다른 목사님 설교한 거나 또는 좀 불편한 설교 같은 것도 이렇게 들어요.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분들, 이런 걸 듣습니다. 근데 다른 거는 웬만하면 안 들어요. 요즘은 또 쇼츠가 있잖아요. 아주 짧은 동영상만을 편집해가지고 그게 휙 내리면 아주 재밌는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것에 익숙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감각이 무뎌집니다. 우리 뇌가요, 우리 뇌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이렇게 반응하는 연습이 있어야 되는데, 깊이 반응하는 연습을 방해하는 게 뭐냐면 세상의 재미에, 이 휴대폰은요 세상의 재미에 어떻게 보면 출구예요. 세상 재미를 통해서 계속 내리면서 익숙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미각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휴대폰이 오늘날에 성경에서 멀리하게 되는 가장 위대한 마귀의 발명품. 휴대폰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요, 휴대폰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게 너무 많아요. 시간도 너무 빼앗기고요,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에 대한 미각을 빼앗아요. 예배 시간에 휴대폰 보지 마세요. 이거는요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와서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예배 드리러 와서 휴대폰 보지 마세요. 이미 휴대폰 보면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 보면서 이렇게 즐기는데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힘들어요.
그리고 그런 예배는요, 홈리와 비나스란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비슷해요. 예배 시간에는 절대 딴짓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예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도 안 좋은데 평소에 게임에 너무 익숙한 거. 여러분, 게임 열심히 하시면서 성령 충만한 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게임하느라 PC 하느라 밤을 새우시는 분들 중에 성령 충만한 분을 제가 여태까지 본 역사가 없습니다. 요즘은 음란 동영상도 있죠. 여러 가지 쓸데없는 동영상들도 많죠. 이런 것들에 우리가 익숙해지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미각이 떨어져 먹기가 싫어져요.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입니다. 여러분의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가깝습니까? 말씀을 먹으려면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깨닫고 회개하고 이런 돌이킴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하실 거는 그날 하셔야 됩니다. 오직 오늘 날마다 말씀 읽으십시오. 말씀 저 100여 회 넘게 읽은 것 같아요. 통독으로 하면요. 그러나 저는 어제까지 읽었던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요, 어제까지 내가 읽었던 말씀으로 주시지 않아요. 성령님께서는 오늘 내가 읽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지 어제까지 읽었던 말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은 날마다 하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에게 예를 들어 하나님이 보이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날마다 만나가 새벽에 내리고 새벽에 그 만나를 주우러 가게 하신 거예요. 안식일만 빼고 날마다 나가야 돼요. 그 어제 거를 모아두면 어떻게 됐습니까? 벌레가 생기고 썩어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나가서 만나가 내리면 그 만나를 주셔서 그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은 그날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날 주시는 말씀, 그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올바르게 읽으시면 마지막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적용돼야 될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많으나 실생활에 적용하는 사람은 참 적습니다. 그런 말씀은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마귀는 성경 박사입니다. 성경 잘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성경에 기쁘게 순종하는 거 없어요. 억지로 순종하는 거는 마귀도 해요. 떠나가라면 떠나가잖아요. 기꺼이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말씀을 적용할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기꺼이 순종하는 것, 기꺼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꺼이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습관이 되셔야 됩니다. 21일의 법칙, 이거는 안 믿는 과학자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떤 것이 나에게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가 되려면 그 행위를 21일을 지속해야 습관화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21일 기도를 아십니까? 그것을 적용해서 어떤 분들은 적용을 하면 21일 동안 내가 작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어도 예를 들어서 담배 피우시는 분이 담배 끊는 습관을 적용하시려면 적어도 며칠을 견뎌내셔야 되겠어요? 21일 견뎌내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겠다. 적어도 작정하시려면 한 며칠 하셔야 돼요? 그게 내 삶의 일부로 들어와서 습관화되는 첫 시작이 21일입니다. 그리고 21일 하고 그만두냐? 그게 아니라 습관화되는 첫 시작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뇌와 몸은, 이건 안 믿는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21일을 반복해서 하면 그것이 당연히 우리의 삶의 일부인 것처럼
나의 일부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열흘이 지나도 습관화되지 않은 것은 여전히 어렵고요. 한 보름을 해도 여전히 어렵어요. 습관화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성경 읽는 습관을 가져야 되겠다. 적어도 21일 동안 내가 날마다 정하고 그것을 날마다 반복하면서 21일을 넘기면 성경 읽는 습관이 적어도 나에게 습관화되기 시작하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께 삶에 적용을 하는 일이 있어서 적용을 하는 일도요, 한 번, 두 번 하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적용하는 것이 나의 삶의 습관이 되려면 한 21번 정도는 반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적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되고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된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키시는 안내서와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안내서인 성경 말씀을 주셨고 또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주셨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입으로 주신 말씀이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 먹을 수 있는 말씀으로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받아 먹고 날마다 이 말씀을 먹어서 내 배에는 쓰지만 내 입에는 단 말씀,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서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